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번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두 번째 환상은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나라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두 번째 환상의 수량의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 또 수점소의 첫 번째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네 뿔은 알렉산더 제왕의 사후에 갈라진 네 개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강력하고 다니엘이 관심을 가졌던 예배를 금지하고 성전을 회파했던 하나의 뿔은 헬라의 네 개의 나라들 가운데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에피파네스 4세의 행동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금지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졌던 돼지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기만했던 그런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벨사살 3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사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의 기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사실 다니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저버리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가 점점 가혹한 왕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절망과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가? 사실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던 그에게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에 불과해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도 이미 다 지나간 시대잖아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에피파네스 4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끝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제국은 그 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힘으로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에피파네스 4세야, 이게 알렉산더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뭐냐 하면 이 땅의 여러 가지 제국,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진 여러 가지 제국들 가운데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 시대 가운데 여기에 나온 그 작은 뿔처럼 정말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 안타깝게.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그는 뭘 하나요? 그의 일상, 즉 왕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이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그 주님이 승리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이 하나님께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라는 말은 일상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왜 알기를 원하실까?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이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선해 보이는 이들도 있으나 세상은 여전히 힘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국 힘과 돈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세상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프고 어려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돈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제합니다. 우리는 그 힘과 돈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승리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돈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세상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영화지만 영화 암살에 보면 악독한 친일파로 나오는 이경영 씨가 역할을 했던 강인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해방이 되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도대체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그렇게 대답하죠.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본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복종하는 것, 그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진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니엘이 힘들지만 왕의 일을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없어질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깨어진 세상, 오늘 없어질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서 그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날을 소망하는, 정말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